위대한 선교의 세기, 위대한 세기 18세기에 기독교 선교의 꽃이요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800년대에 믿음의 씨앗이 세계 곳곳에 뿌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추수를 거두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앞선 동영상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한국의 개신교회든 천주교회든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 어느 해에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만 천주교회는 1784년이 원년이고요. 로만 천주교회, 로만 가톨릭교회 원년이고,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는 1884년이 원년입니다. 로만 가톨릭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 인물들은 실학자들이었고, 그 실학자들 중에서도 이승훈 그리고 정약용 집안 형제들이었어요. 정약용의 형님 정약종은 처형이 됐고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의 큰형이었던 정약전은 정약용과 함께 호남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과거급제를 해서 집안에 큰 영광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무도한 통치자 정순왕후가 등장하자 정약용 가문은 멸문지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정약전은 신안에 있는 흑산도라는 곳으로 귀향살이를 가고요. 정약용은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가게 됩니다. 둘이 한날 한시에 목에 큰 칼을 차고 한양 땅에서부터 저 아래 남도 땅까지 보내졌어요. 두 형제가 목에 칼을 차고 내려오니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귀향살이 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늘날처럼 뭐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왔겠습니까? 목에 칼 차고 왔으니 그 죄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강진으로 내려가는 길, 강진은 전남 목포에서 꺾어지면, 여러분 남해안에서 이 지도가 꺾어지는 데가 바로 목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꺾어지는 데가 목포고요. 목포에서 한 번만 더 꺾어지면 거기 나오는 데가 해남이고, 한 번 더 꺾어지면 거기가 강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진이고요.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흑산도에 목포 앞에 있는 그런 섬들이죠. 그 흑산도에 정약전은 귀향살이 가고 정약용은 전남 강진에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형제가 한날 한시에 내려왔는데 여기 영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강진으로 신안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갈라져요. 그 밤에 두 형제가 서로 보면서, 마지막 밤이죠. 서로 못 보죠. 귀향살이 가고 형은 귀향지에서 죽으니까요. 14년 후에 형이 죽죠.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약용이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형과 이별을 하는데 우리 집안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어찌 이렇게 됐을까? 신안의 흑산도라는 곳에 가서 정약전은 14년 귀향살이를 하다 삶을 마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실학자의 참으로 걸맞는 그 명성을 보여주는 불후의 작품을 놨습니다. 실제적 학문을 연구해요. 내가 기왕에 바다에 오고 섬에 왔는데 무엇을 연구할까? 그는 바다 연구를 합니다. 물고기 연구를 합니다. 귀향살이 와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귀향지에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육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호사스럽게 살았던 양반들의 그런 삶이 자기 옆에 가까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너무나 먼 섬에 와 있잖아요. 그때 정약전은 이제 삶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뛰노는 물고기들, 저 물고기들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대백과사전 자산어호를 조술하게 됩니다. 진정한 학자죠. 정약용, 그의 동생은 전남 강진에 가서
2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귀양살이 하면서 그의 불후의 명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 흥음심서, 경세유표 대표적인 책들을 비롯하여 조선 최고의 실학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의 학문이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귀양지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져요. 서울에서 한양 땅에서는 관직 생활을 하느라 조수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과거 급제에서 임금님의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한때 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정씨 형제, 정약용과 정약전, 정약종 이 삼형제의 삶은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나고 두 형제는 귀양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귀양지에 와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싹을 키워내는 희망의 삶을 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부활의 이름으로 한국 역사에 새롭게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좋아서 힘을 내고 기분 좋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외딴 곳으로 보내셨을 때도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싹을 키워낼 수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뜨겁게 사역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명성이 얻게 되었는데 강진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 바로 그러한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삶을 단순히 추억하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있었던 하나님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러한 정신이 여러분 속에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84년은 우리 개신교의 원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세 가지 큰 사건.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졌죠. 두 번째 어떤 사건이죠? 두 번째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 내었죠. 세 번째 본격적으로 한국 땅에 와서 사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호레이스 알렌입니다. 얘가 1884년 호레이스 알렌. 호레이스 알렌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공사관, 미국 공사관에서도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이면서 또 한면에서 의사이고 우리나라에 선교 사역을 하러 온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계셨네요. 호레이스 알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하고 싶었지만 아직 조선 땅에서 최초의 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원만치 않았고 한양 도성을 통행하는 그것도 쉽게 허락이 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통행도 허락이 잘 나지 않는데 각 도성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외국인이 그게 허락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서학에 대한 반감이 엄연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을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전파하고 다닌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1884년 여름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안 서는 거예요. 저기 황해도 땅에 소래교회는 있지만 그거는 작은 신앙 공동체, 불과 십수명이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가 한국 선교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한국 선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첫 번째였다니까요. 방법이 없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방법으로 열게 됩니다. 여러분 188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개화와 관련된 문명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하나 설치가 돼요. 이때 우정국이라는 게 세워지게 돼요. 우정국을 하면 지금으로 하면 정보통신부 같은 거거든요.
즉 우정국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신으로 묶게 되는 겁니다. 편지도 보낼 수 있게 되고 우표도 발행해가지고요. 그전에는 개인 사람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배달하게 했는데 이제는 일반 서민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통신사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정국이라는 데서 업무를 감당하고 우정국 건물 낙성식을 하는 날, 그 준공식을 하는 날 1884년 12월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조선은 개화파와 수구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화파는 김옥균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선두에 있었고 수구파는 보수파죠. 민영익이라는 신하가 주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두 진영, 개화파와 보수파의 두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김옥균이 3일 동안의 구테타, 3.1천하라고 부르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우정국 낙성식을 하는 날 그가 자기들의 사병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수구파 우두머리인 민영익을 제거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사흘 동안 권력을 차지해요. 민영익 뒤에는 청나라가 있고 김옥균 뒤에는 당시 일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도와준다고 했다가 뒤로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김옥균이가 나중에 세를 사흘 후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영익을 도와서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김옥균이 정변이 사흘 만에 실패로 되돌아가고 합니다. 이때 민영익은 칼을 수차례 맞아가지고요. 김옥균 일파에 의해서 맞아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러자 이 민영익을 호레이스 알렌이 치료를 해줍니다. 민영익이 20일 만에 호레이스 알렌의 극진한 치료를 받고 깨어납니다. 알렌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깨어났을 때 민영익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민영익이 살아나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가 처형됩니다. 암살당하죠. 그런데 민영익이 조정에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외족하잖아요. 임금님의 인척이잖아요. 고종 임금님의. 그래서 호레이스 알렌은 민영익을 치료해 준 공로로 상을 받게 돼요. 임금님에게 큰 상을 받는데 그 받은 상 중에 하나가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기와집을 호레이스 알렌이 병원으로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 들어서요. 그 서구식 병원의 이름을 고종 임금님이 직접 지어줘요. 넓을 광자, 은혜해자, 널리 은혜를 베풀어라 해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호레이스 알렌이 처음으로 짓습니다. 이 해는 이제 1884년 이 해는 호레이스 알렌이 들어오고 여기서 1년이 지나서 1885년에 처음으로 병원이 서게 되는 거죠. 서구병원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1885년에 접어들자 이제 비로소 한국에 대한 선교적인 관심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말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이수정이 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선교 요청 편지를 보내요. 이것이 전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부 담당 책임자들이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들을 마련한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서구에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인물들에게 한국이란 나라가 관심 대상 국가로 떠오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이후로 1,500명의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님 다음으로 온 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 달에 왔어요. 1885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나 부활절 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도착을 했어요. 차이는 뭐냐? 첫째,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요 두 분 선교사님은 목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선교사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생을 우리나라 땅에서 수고하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저기 서해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목숨까지 우리나라 땅에 두셨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모든 사역을 다 쫓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그분들의 이름은 늘 우리 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님은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 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지었는데 광해원이라는 병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 선교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후에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 업무에서 퇴역하게 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책임져요. 한국 선교의 아버지, 한국 선교의 대부, 한국 선교의 스승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분 선교사님이에요. 이 두 분 선교사님 이후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세계 교회의 복음의 모판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데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선교사님들의 공로인 것이죠. 광해원은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후신인 것이죠. 세브란스 병원은 바로 광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 이후로도 지역별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부산 땅에 선교사님 가고 그 다음 큰 도시가 평양이니까 평양에 선교사님 가고 대구에 선교사님 가고 충청도 땅에는 공주하고 청주가 크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가고 전라도 땅에 전주와 나주와 목포에 선교사님이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사역이 우리나라 땅에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북 땅에도 원산에도 가게 되고 함경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파별로 한국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장로교회를 세우고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 외에 구세군 선교사도 왔고요. 성공회 선교사님도 왔고 침례교회 선교사님 그래서 교파별로 또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사님들 연합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여하고 또 훌륭한 사고를 하셨다고 할까요? 훌륭한 정책을 폈다고 할까요? 그것은 연합정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셨어요. 한국교회 초기에서부터 서로 간에 각자의 교회를 인정하고 신조를 인정했어요. 같은 주기도문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같은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도신경을 쓰잖아요. 미국은 교파별로 사도신경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 찬송가도 교파별로 다른데 우리는 한 찬송가를 쓰잖아요. 심지어 성경책도 미국은 교파별로 성경책이 사용하는 기본 공인 성경책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성경책을 쓰잖아요. 우리는 한 찬송가를 쓰고. 이런 연합정신이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렇게 면면이 흘러왔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선교에 대한 부분은 이 강의보다는 이제 제가 다음 학기에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현대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1800년대에 이제 세계 교회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의 역사에 미국에 있어서는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을 내셨어요. 2차 대각성 운동, 1차 말고 2차.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땅에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전 미국이, 큰 미국 대륙이 복음의 불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미국이 때로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복음을 떠나면 망하고 복음 아래에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언약이 다른 게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차용할 필요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의 길에 청종하고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너의 마음속에 지키고 너가 너에 대한 모든 법도를 네가 존중하고 네가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나 무시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하고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야, 그래야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백성은 믿음 안에 있어야 축복받아요. 믿음 바깥에 있으면 결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언약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해요. 어쨌든 작지만 조금씩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더 크고 거창한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라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요.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큰 일에도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일에 우리가 신실하자고요. 성경이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넣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때 믿음을 넣으며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에 믿음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넣는 것이죠. 1800년대에 있어서 미국 땅에 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후반부에 큰 부흥사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정치사회적으로는 18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노예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노예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는 큰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1800년대. 1800년대에 일어나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인간 세계의 삶의 양상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삶의 거주지도 그동안은 시골, 즉 촌이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도시로 바뀌게 돼요.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에서 기계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는 공장과 생산품들이 기본적으로 농산품보다 더 많은 가치,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큰 땅 주인보다 큰 공장주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는 그런 사회로 또 바뀌었어요. 신흥 계급도 등장하게 되고 사회적인 변화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동차도 등장하게 되고 교통혁명 나오죠. 연료혁명, 통신혁명. 산업혁명은 인류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 대해 기독교가 대응한 게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냐.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제일 첫 번째로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1800년대에 많이 나오게 돼요. 기독교 자선단체. 자선단체, 사랑을 베푸는 단체죠. 산업혁명에서 공장은 발전하고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도시에 쌓이게 되면서 이들의 권리는 무시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살피자, 이들의 삶을
복음 아래에서 사랑으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많은 자선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YMCA, YWCA도 그렇고요. 빈민 아동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주일학교 시작이 아니에요. 원래 주일학교 시작은 교회 바깥에 있는 학교의 시작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공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교회 안에서 성경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일반적인 공부까지도 다 배웠었어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그러한 교육이 공교육이 맡겨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맡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 그러면 우리가 신앙교육으로 한정되었지만 1800년대에 있어서는 교회가 수백만 어린아이들의 교육까지도 책임지고 있었어요. 자선단체가 많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이때 영성운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영성운동을 강조한다는 게 무슨 얘기? 여러분, 영의 반대가 뭘까요? 영의 반대는 물질이에요. 사람이 물질 위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걸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그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영은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게 영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개발하자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영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 영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더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도록, 그게 내 본질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영성운동이란 산업혁명으로 모든 게 물질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더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 은혜로 더 들어가자라는 운동이 1800년대에 아주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1800년대에 부흥운동이 유독 많이 일어난 이유가 영성운동, 부흥운동, 다른 말로 하면 부흥운동이죠. 그것이 바로 큰 현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빈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빈부 문제에 대해서. 자, 오늘날은 법적인 장치가 있어서 부자에 대해서 세금도 매기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복지도 있지만 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시대보다도 더 다가왔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 이전에 자선단체나 또 구호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교회는 있었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빈부 문제, 여기서 빈부 문제는 구조의 문제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세계적이고 정치적인 적용 그리고 조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산업혁명 시대 때 기독교 사회복음이라는 게 태어나요. 사회복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개인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가 회개한다는 건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 회개한다는 개인적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회개한다기보다도 사회라는 하나의 한 인격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사상도 회개해야 되고, 그 사회가 법들이 있으면 법도 회개해야 돼요. 법도 고쳐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서 이때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시대 때 노동자들의 삶,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고를 갖게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는 이제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독교 사상이 뿌리 내리도록,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고 그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 기독교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불러요. 기독교가 어느 정치인 뽑읍시다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짜 사회운동은 각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기독교인이 섬김의 자세로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부조리한 모순들을 바꿔나가고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죠. 부자가 주인 정신을 가지면 이 재물은 내 거잖아. 이 재물은 내 거. 그런데 청지기 정신을 갖는다는 건 재물이 내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한테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는 건 뭘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그 시대가 바로 1800년대 시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학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겠죠. 기독교 윤리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의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죠. 자, 기독교에는 네 번째로 산업혁명의 시대 때 새로운 교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교파들은 기존의 교파들과 좀 다른 교파들이에요. 기존의 교파들 예를 들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회중교회 이런 기존의 교파들이 있는데 1800년대에 산업혁명 시대 때 등장한 교파들은 조금 다른 교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예를 들면 구세군 같은 교파가 등장합니다. 구세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회를 많이 세우기 위한 교파로 등장한 게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차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들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 전파 그러한 목적으로 교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빨간 냄비를 보게 되지만 사실상 구세군은 1866년에 윌리엄 부스, 캐서린 부스라는 이 부부가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 무엇으로 세상을 구해요? 복음. 복음 뭐예요? 율법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건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사랑이죠. 주위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피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를 바꾸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합시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또 오늘날의 교파도 단지 교회만 확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들, 구제 사역들이 사회 조직적으로도 활달하게 들어서는 데 노력해야 되겠죠. 이러한 교파들이 등장하게 돼요. 순복음도 이때 등장하게 돼요. 순복음도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 아니냐.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냐. 은사, 선물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의 통장에 쌓이는 돈만이 선물이 아니고 공장의 물건만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시는 치유, 건강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는 치유, 또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방언,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믿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선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교파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1800년대 후반에 나옵니다. 1800년대에 기독교가 새롭게 발전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양상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과 그리고 1800년대 같은 시기에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오면서 또 어떠한 그런 기독교적인 대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영성운동,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회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됐고 또 기독교는
단지 구제와 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까지 무엇이 개혁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즉 사회 복음, 개인 복음이 아니라 사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 교파의 등장, 새로운 교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든 단체들의 후손들이죠. 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바뀌어야 되죠. 첫째, 기독교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어야. 두 번째, 시대가 바뀌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날이 추워지면 여러분 옷도 바뀌어야 돼요. 날이 더워지면 여러분 옷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곧 여름이 되죠. 여러분 옷도 바뀌어야 되죠. 반팔이 되고 이제 곧 겨울이 되죠. 여러분 옷은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복음의 옷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몸은 그리스도라. 몸은 바뀌지 않지만 복음의 옷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또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사역,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